할렐루야. 1월 24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 엘리의 치명적 실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1월 24일 월요일 날 우리는 복된 주일을 그치고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룩하고 신중하게 시작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자녀들이 열매가 악행함으로 드러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정말 실패한 인생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느끼는 아비의 마음에는 정말 한파와 같은 바람이 불 거예요. 참 내가 자녀를 잘 키웠구나, 보람이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마지막 자녀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여호와를 대적함으로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내어침을 당하는 걸 본다면 이것만큼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아버지의 권위를 잃은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또 한번 보고 있어요. 엘리가 늙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성도 이미 노쇠해진 마음으로 영적 권위와 영적 권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영적 권위를 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은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결코 아니죠. 노욕을 보이고 노출을 보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과 주변까지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 안 속은 날로 새로워서 날마다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그런 노인.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신뢰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엘리에 있어서 그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공동체에 소문이 날 때까지 엘리는 뭘 듣지를 못한 겁니다. 성막 속에 있는 주계 장막이요, 인의 장막이요, 성막 장막이 오히려 귀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관용으로 통과하는 바람에 자녀들은 더욱더 과감하게 악행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를 방패막이 삼고 제사장 아버지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하는 마음으로 뛰었는데 많은 부분에 결정적인 계기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태의 혼미와 비나스를 낳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소의 회막을 드는 문에서 동침하는 일이, 이제 그 여인들을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너무 늦어요. 이미 벌써 성소에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호와의 제물을 제사 드리기 전에 그거를 먼저 하나님이 일일이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대목에 대하여 과정을 다 무시하고 고기가 좋다고 먼저 취했던 태도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소의 예법을 무시한 이 태도 속에서 이미 이들의 완악함과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떤 행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간파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특별하게 엘리는 심한 책망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비롯해서 자녀들이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자그마한 도둑질을 했을 때 부모의 엄중한 꾸짖음이 그것을 그치게 하지, 그것을 보고 마치 그놈 참 욕심도 많구만 하고 지나가 보세요.
그놈 참 필요하면 반드시 취하는 놈이구만. 이게 반은 인정하면서 격려하는 거거든요. 역시 내 아들은 집착이 강하고 뭔가 한번 눈에 들어왔으면 놓칠 수가 없어 해. 이상한 괴물을 만드는 이런 표현들로 지나갔다고 보십시오. 앞으로 소도둑되고 집도둑되고 오늘 사회에 도둑되어서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엄중하게 책망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책망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훈계라고, 가르칠 훈자에 경계하고, 훈계, 디시플린입니다. 디시플린의 교육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인간의 악한 속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훈계하고 따끔한 맛을 보이는 겁니다. 초다를 싫어하는 자는 결국은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회막문에 여기서 듣노라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늙은 엘리의 권면이 얼마나 여러분 참 메아리 없는 소리처럼 들려집니까? 이미 권세를 잃어버리고 그리하지 말라. 25절 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장면 속에서 삼자의 만나는 포인트에서 서로 이렇게 엘리는 무기력하고 그저 구문에 있는 예법에 있는 말을 아주 정답을 앵무새처럼 그냥 아이들에 던지고 아이들은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욕대로 행실을 하고 전능자 하나님 최후의 심판주로서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쭉 지켜보면서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직을 이어갈 특권이 있는 자녀들이에요. 영적 특권이요, 제사장적 특권이요, 그 사회에 그야말로 가문적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스스로 그 가문의 멸문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 사이에 눈물의 여인 한나를 통하여 여호와께 드려진 사무엘은 이미 벌써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후에 성장하는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요. 4살 때부터 이미 성전에 바쳐진 사무엘에게는 그가 하나님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과 법률 속에 놀라운 사실은 엘리를 통하여 이런 아이가 나왔다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엘리는 율법을 가르쳤지만 사무엘은 율법을 엘리든 누구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장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이직 가문이 아니라 새로운 사무엘로 제사장직을, 선지자직을 바꿀 것임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미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결코 여러분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후까지, 이 땅 떠난 날까지 그러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전능자를 두려워하며 전능자 앞에 서서 전능자의 마음에 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의 후반부가 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